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김현정 목사님께서는 설교 내용은 다 잊어도 제목만 기억하게 해도 성공한 설교라고 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죠?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말이었습니다. 누구나 즐겨 쓰는 용어나 즐겨 쓰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또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말, 책임적인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에는 내 인격이 묻어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 그런 까닭에 할 수만 있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보다는 실천하는 삶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역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젊을 때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있고 나이가 들면 또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범주에 들지 않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도 자주 인용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익숙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 아니면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짧지만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행복한 삶이냐, 불행한 삶이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가 마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심을 갖고 오늘 본문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그럴까요? 우리네 삶이 항상 무겁고 힘들다 보니까 염려할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암송하면서 위안을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잠언 4장 2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은 순서를 바꾸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결론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그리하면, 그렇죠. 앞에 가르쳐준 방법대로 다 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약속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 참 평안이고 마음이 행복한 것이 참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는 나이가 좀 더 들면. 마음의 평안이 참 평안이고 마음의 행복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못 다스리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심적으로 죽고 육체도 죽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불안하고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조차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방법이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사셔서 마음을 지키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바울은 기뻐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야 할,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요즘같이 현대식으로 지어진 건물도 아닙니다.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만 있다 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것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화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화. 우리에게 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영성의 세계를 풀어가시는 장길섭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며칠 동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6박 7일 아니면 더 있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합니다. 영성 수련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수련생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화가 나죠? 왜 화가 납니까? 그러면 수련생들이 이렇게 답한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지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억지로 시키니까요. 내 것을 빼앗아 가니까요. 손해를 끼치니까요. 이런 답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점잖게 그것도 모르십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럼 목사님이 되묻습니다. 왜 남이 나에게 무엇을 억지로 시켰을 때 다른 무엇이 안 나오고 화가 나오는 것이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면 마음대로 되면 화가 나지 않든가요? 그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비로소 화가 없어지겠군요. 그러면 침묵이 흐른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경찰관이 낮잠을 자는데 날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려 갖고 낮잠을 설쳤습니다. 날파리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경찰관이. 그래갖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총으로 사람들을 쏴서 죽였습니다. 실제로. 화가 나서. 근데 생각해 보시죠.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날파리가 날아다니지 기어다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을 쏴서 죽여야 할 만큼 화날 일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화날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화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낼까요? 그런데 왜 화를 참지 못합니까? 우리 이야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소한 일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화부터 내는 것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자신에게 그렇게 입력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라면 자기가 이미 자신에게 그렇게 입력시켜 놨습니다. 그래,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한번 하기만 해. 이렇게 하면 나는 화를 낸다. 내가 입력시켜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새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운전하는데 저게 새치기를 해? 새치기에
내가 화를 낼 거야. 내가 입력시켜 놓은 겁니다. 새치기 하는 것이 화낼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 전혀 화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화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치기 해봐. 화를 냅니다. 누가 내 성질을 건드려봐. 죽어 아주. 누가 내 성질 건드리는 것이 누구 죽일 일입니까? 화낼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린 화를 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나 자신에게 입력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 체계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남을 탓할 수 없습니다. 남이 넣어준 게 아닙니다. 내가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된 신념 체계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불행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잘못된 신념 체계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를 자꾸 죄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가 아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시겠죠? 잘못된 신념 체계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못된 신념 체계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잘못된 신념 체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 됩니다. 자,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 됩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과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과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해서 내 마음과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과 감정은 내가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 마음과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화를 내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요약하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로 화내지 않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화가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기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화내지 않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맑습니까? 좋지요. 날씨가 맑은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당연하죠. 날씨가 흐립니까? 역시 좋습니다. 맑은 날이 있다 보면 흐린 날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날씨가 눈보라치기 직전입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눈보라치는 날도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잘한 사람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쓸 때는 많은데 수중에 돈이 없으십니까?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핑계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날파리 핑계 되겠습니까? 날파리 때문에 내가 화났다고 그러겠습니까? 전도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몫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노력하고 연습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화내지 않고 기뻐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킴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관용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쁨이 자신의 문제였다면 관용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관용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용서하며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용서만이 살 길이다. 용서해야 한다. 용서만이 살 길이니 밥 먹듯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따질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용서만이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용납해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생각할 거 아닙니다. 고민할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십자가는 못 진다고 해도 남을 용서하는 일, 관용을 베푸는 일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개 다시 복습입니다. 첫째 뭐죠? 기뻐하라. 화내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된다?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기뻐하라. 두 번째는 더 쉽게 말하면 용서하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너 용서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용서해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음을 지키려면요,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도 염려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전 기질적으로 보면 저는 염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참 염려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돌아보면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나빠지는 것 뿐입니다. 뭐 계속 불행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계속 염려하셔도 됩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어떤 경우에도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니 결코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입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엄습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것을 먼저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우리의 제2의 천성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기도함이 없이 이 세상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함이 없이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그냥 그날만 한 번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은 기도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그대로 주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으며 기회만 되면 사람들을 떠나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도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결코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생을 고해와도 같다, 광야와 같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믿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명령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면 가능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조차 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며, 다시 말하면 이웃을 용서하며, 염려할 시간 있으면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누리고 맛보여야 할 그 평화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